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를 좀 잘 하시라고 그랬더니 하도 떨어져 앉아서 그랬는지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먼 데 있는 사람 좀 눈도 좀 마주치고요. 일부 예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 그동안 나는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좀. 예. 우리는 이제 며칠 전부터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큐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꼭 읽으시라는 얘기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동안에 저번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었나?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이제는 또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 다윗 왕의 시대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감나는 교훈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는 오늘 본문은 1장에 나오지만 2장 1절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도 그냥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꼭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다윗은 듣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야, 하나님 말씀하셔. 헤브론으로 가거라. 다윗의 생애 속에서 정말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곧잘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다윗은 전쟁을 벌리면 백전백승을 해요. 근데 그 백전백승 속에 가만히 다윗의 생애를 쫙 보면 다윗은 전쟁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는 여러 차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제가 늘 강대성에서 외칩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고 왕이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그런 아주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성 속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예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하도 이제 잘 보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냈는가 또 보시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어졌던 일들, 그 슬픈 이야기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그것도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던 블레셋 땅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조상한다는 말이 나오죠. 조의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애가를 불렀던 이 시를
야셀의 책에 기록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도록 해라,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18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들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슬픈 애가의 노래를 교훈 삼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에 있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이 애가 속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는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왕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을 고통당했거든요. 막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당했어요. 밤에도요 막 경기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다윗의 생애 동안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알튼이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세상이 찾아오는가 보다 그러고 막 환호를 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슬픈 애가를 부를 적에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블레셋 나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벌리다가 이제는 왕도 죽었고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게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서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왕자도 죽었어요. 다윗은 개인적인 일신상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인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믿는 신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걱정하기를,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그롯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점이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글롯이라고 하는 것도 블레셋 땅에서는 중요한 거점이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신상으로는 사울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뭘로 알겠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뭘로 알겠는가? 그것이 먼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 차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고, 또 그 가운데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냐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기도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 더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인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그의 애가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요, 다윗은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 왕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 먼저 가게 되어졌을 때 사울 왕은 악귀가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잘 타가지고 악귀를 들렸던 사울의 그 악귀를 쫓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사울 왕이었어요. 가까이서 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도 다윗은 사울의 부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오늘 에가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내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게 되면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입었던 이야기들도 잘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입었던 좋은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울은 참으로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왕을 마지막 그의 생명을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적에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면서
그 소년을 처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을 우습게 여길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빼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나라를 무시하고요, 그냥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급급해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참 다윗을 볼 적에는 혀를 내둘 만한 사울왕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정도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가 왕으로 세울 때에는 그에게 좋은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귀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다면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는가를 철저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다윗이었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다윗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울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일 거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야,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난 네가 믿을 만해 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 속에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윗에게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그를 애도하게 될 때에 사울왕의 장점,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장점이 그 사람에게도 있어요. 또 사람은요, 장점만 있는 것도 그 사람 참 대단해.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줄 아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곧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왕이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표현을 그렇게 빌립니다. 사울의 가족들은 사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말들을 제가 곧잘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그를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가족들 가운데는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이 미워. 그러나 한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보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다윗과 같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다윗이 다윗의 애가를 시를 써놓고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했는가? 거기에서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나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 사람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을 대할 줄 알거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정말 잘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윗은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번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기 이제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전쟁터에 죽을 때 요나단도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죽은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순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다고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애절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표현 가운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아주 기이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이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비스럽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는요 참 힘든 관계였어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음에 여인들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노래가 주어져요. 사울왕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왕의 후계자가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주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울왕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위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을 없애려고 계속 혈안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적에 자꾸 다윗 득세하게 되면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는 그 마음은 지극정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적에 아버지가 취하고 있는 그 태도가 자기한테도 맞을 텐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다음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순간, 제가 깊이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요나단은요, 아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맺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의 일신상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꼭 요나단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묻고 싶어요. 도대체 주님,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요나단, 하나님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신 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왜 요나단까지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아버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요나단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요나단이 계속 살아있으면, 잘못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불러가시는 거죠.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의 왕 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 요나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먼저 요나단을 불러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모습을 보냐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래 산다고 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슬픈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야 그 본인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도 그러한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통정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요나단이 요나단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고 구조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꼭 기도하고 싶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은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마귀가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는 난 정말 나 자신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즐거워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뿐은 갖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곧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팔이 안으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가족 외에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 안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 너무너무 편협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봤자 내 가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최소한 내 삶을 통해서 마귀가 즐거워하고 마귀가 신당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져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애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꼭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일신상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세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이 전하고 싶은 교훈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삶의 모습, 그것을 꼭 갖고 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 교훈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